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기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보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리말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옥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데 그만 한쪽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어서 옥의 티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런 아름다운 그 영적 리더십의 옥의 티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300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승리를 했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의 분수에 합당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본문은 2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나 하자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금기고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위의 옷에 위에다 걸치는 그러한 끈으로 묶어가지고 걸치는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그 에봇을 섬김으로 결국 죄의 근원이 기드온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기드온이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 눈앞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을 승리하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범죄함으로 오히려 옥의 티와 같은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려고 했던 이 일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졌는데 왜 그런 올무가 되어질 일들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한 마지막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와 같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요청입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념물을 하나 만듭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할 때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전쟁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만 했지 이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사기 6장 앞절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 6장 36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여기 보면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기념물을 세우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들이, 그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꾀를 내자.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는가? 그들이 빵을 가지고 또 이런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갑니다. 빵을 가지고 갈 때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친을 하자고, 화친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면 그들이 속임수 쓴 것을, 멀리서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빵이 곰팡이 난 그것을 보일 때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 조약을 맺을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그들이 속인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패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이, 방백들이 원망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고 전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이 생기고 발생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 사울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곳이 과연 어디겠는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밑에 있게 되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들이 사울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피난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갑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하여 너도 전쟁에 나가야지 하고 전쟁에 끌고 나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나가자니 아기스 왕으로부터 반역자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요, 나가자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죽여야 되는 일을 하게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결국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일이 그에게 이와 같이 큰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들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순례길을 떠나가는데 누구와 함께 떠나가게 됐냐면 온순이라는 자와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순이라는 자는 원래 이 크리스찬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하여 따라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설득하여 같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계속 온순이에게 이야기만 합니다. 그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바로 앞에 있는 절망의 큰 수렁이 있었는데 절망의 수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절망의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주의에 빠져서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고 구하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기드온처럼 올무가 될 수 있는 에봇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오류를 보며 잘못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격이 상당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야곱에게 향하여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정 말씀으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이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삼촌도 속였던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빠지지 아니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인물이었는데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창세기 45장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과거 같으면 아니 내 아들이 그렇게 출세했어.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맨발로 뛰어갔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 그래 내려가라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그가 왜 내려가기를 주저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려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 결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때로는 여러분이 선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기드온이 이와 같이 그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실패하게 되었는가? 27절을 보면 선하는 바가 있었지만 의도하는 바가 좋았지만 결국 왜 실패했는가?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기에 보면 이 에봇이라는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라는 물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에 부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에봇에 대한 규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 기념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8장에서 에봇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과 지금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은 완전히 상치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물로 에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이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섬김으로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생각이 짧았던 그 하나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 하면 27장에 보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성소에 두어야 합니다. 성소에 두어.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떤 사람들의 공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는 것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즉 의도하는 바가 좋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는 기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감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고 합니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언약궤는 양쪽에 봉을 끼워서 사람들로 들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레에 싣고 옴을 통하여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뜻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큰 좋은 뜻 하나를 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생각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줄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며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많이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법에서 어긋나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을 빌러서 많은 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에 다 맞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도 맞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아무리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설교하고 전파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법의 사람으로 결국은 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경우를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그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념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27절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마치 미신의 그러한 어떠한 우상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백성들이 그 물건을 통하여 우상적인 것에 빠지는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기드온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만 깊은 생각 없이 짧은 생각으로 한 그 일들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과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또한 묻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책임을 묻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신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에 그만 백성들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만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바위를 2번 쳐서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 있는 행위지만 그래도 물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2번 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한 이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은 나머지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책임을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그 책임을 결국 모세와 아론은 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지만 결국 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좀 러스트풀한 정욕적인 사람이란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내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타이르게 됩니다. 당부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내려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이 그 정도 내게 목숨이 위협이 있는 요소가 있다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속이라고 얘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면서 괜찮겠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 왕이 그의 아내를 부르게 됩니다. 그의 아내를 불러서 결국은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태를,
아내의 자궁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으로부터 약속의 씨가 나오는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였고 또 불법으로 속이지 말아야 되는 최소한 속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연속적인 일로 통하여 그가 돌이킬 수 없을 뻔한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해 주신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념이 될 만한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였는데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백성들도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고 또 그 원인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잘못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법대로 하게 하시고 또 늘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